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왜 어떻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와 제 아내 양가의 부모님은 이미 다 천국에 가셨기에 참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이 설교에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켠에 들었지만,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새겨서 전해주셨던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선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꼭 지켜야 되는 간출인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한 대인 계명이 모두 6개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 공경은 왜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왜 해야 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첫 번째 체험하는 은혜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간이 체험하는 이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을 보면요, 새 인류 번성을 이룬 노아, 그 아버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거두어 두었는데 이게 발효가 되어 포도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채 벌거벗은 모양으로 장막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막 알리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들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9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극명하게 다르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가리워진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요,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녔던 함은 그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자손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그 자손들에게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더,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부모를 경외할 때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를 빼놓고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첫걸음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물 또는 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께 대신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의 책임 회피 구실로 이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너희들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즉 부모 공경을 안 하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시간, 부모님이 저를 필요로 하는 시간에 언제나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바로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물질적으로는 제가 오히려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모양새와 같았고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굳이 11조를 부모님에게 따로 드려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을 실천하는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11조 그리고 부모님께 11조를 준비하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모님께 11조를 드리게 된 다음부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느껴지고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것을 제 자녀들에게도 지금 하게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제 네 자녀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제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 자녀와의 관계로 저는 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이것을 마치 제 노후에 자녀의 덕을 좀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내가 자녀를 잘 길러서 노후의 덕을 좀 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착각에서 제발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그 어떤 짐이 된다는 거, 유익하지 않다는 거. 또 저도 이제 이민 목회가 거의 40년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길러서 덕을 보겠다는 사람 중에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아시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녀들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즉 결혼하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그러니까 자녀 덕 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자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 사후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노후가 걱정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 시대에 구비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늙으신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속으로 버리려고 가는 그 아버지를 따라가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든 할아버지를 지게에서 내려서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제 그 지게 필요 없으니까 버려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늙으면 그때 필요하니 갖고 가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지게에다 지고 깊은 산속에 버리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도 이 지게 가져가서 우리 아버지 똑같이 할아버지처럼 늙으면 갖다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자신이 한 행위를 크게 뉘우치면서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것은 나의 자녀가 보고 배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돌려받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다 그럴 때는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앞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담대하게 모시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담대하게 모시라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내가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겠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들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기에 행하기에 쉽지는 않지만 마치 선교 가기에 어려웠는데 순종하여 선교 갔다 하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결말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인데요. 그런데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현대 의학과 또 위생의 발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기대 수명만 보아도 1970년에는 62.3세에서 2022년 발표에는 83.6세로 약 21년이 늘어났습니다. 여자는 86.8세로 남자에 비해서 6년이나 더 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도 점점 길어진다는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은 좀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 율법의 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짧았을 때에도 못했었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앞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인공지능 AI를 비롯하여 이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권위라는 권위는 다 무너지잖아요. 가정의 부모의 권위조차도 다 무너지는 말세적인 현상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분명하게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말세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것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점점 부모님을 공경하며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도 못했었던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의 선교대회를 나갈 때마다 고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교제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특별한 사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고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기억하든 못하든 왠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상처로 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를 버려놓고 나중에 병들고 힘들어서 찾아오는 부모를 공경할 만해야 내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지만 부모님이 준 상처밖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선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은요, 뭔가 뻥 뚫리지 않는 은혜와 축복,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뭔가 뻥 뚫리지 않는 그런 뭔가 막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 바로 이 문제에서도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십계명을 똑같이 반복하여 풀이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완성하여 주신 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계명조차도 우리에게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가득 차죠.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가난과 저주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미움, 다툼, 전쟁, 그리고 사망과 영생 지옥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로 절대 절망의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뻥 뚫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영생 지옥이 아니라 영생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요 이 땅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잠깐의 세월 동안 사랑 좀 못 받은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면 이게 무슨 교회 오래 다녀서 그냥 세뇌가 되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리로 배워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목마른 사막을 헤매던 사람이 생수 그림책이 떨어져가지고 생수 그림만 바라보고 앉아서 해갈이 됩니까? 생수를 벌컥벌컥 마실 때 해갈이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 짧은 인생 동안에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 혹은 상처받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아직도 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 상처만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는데 육신의 부모님 탓하고 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한 인물 다윗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아들이 있다 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만 밖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다 선지자를 만나게 해요. 안 부릅니다. 선지자가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없대 또 다른 아들 없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 문제, 전쟁,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부모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다윗이 영혼으로 찬양하는 시편에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조하며 노래합니다. 한번 시편 27편 10절을 읽어볼까요?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것 아니면 상처를 준 것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다윗 자신이 광야에서 쫓겨 아둘람 굴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에도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상처받은 것 또는 사랑받지 못한 것 전혀 문제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덮고 씻고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러고도 남는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누구라도 어떤 부모님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아원에 정말 아무리 아픈 사연을 가졌던 분들이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정말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버리고 또 어린 시절 학대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괴로움을 주었던 부모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홈리스처럼 되고 병들고 연고자가 없어서 연락이 되어서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연결이 되어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요, 그 부모님을 섬깁니다. 놀랍게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모시지 않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자녀들이 정말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공경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모 공경 안 됩니다. 먼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흉내내는 건 며칠 몇 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부터 정말로 자원하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만이 부모 공경, 부모를 순종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전뜰을 밟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막 생각나고 어떤 분노의 순간,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함이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까지 여러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이번 9월달 우리 선교사 가족 초청 대회에 오실 분인데 대만 총회장 우리 서상진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양가 가정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일대 기독교인들이세요. 그리고 두 분이 다 많은 형제들의 막내예요.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고등학교 때 영접했고 이 두 분이 은혜를 받은 후에 각각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이 그렇게 해서 만남을 이루어 결혼해서 바로 선교지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여 년의 이 선교사 생활을 지낸 동안에 장모님께서 큰 중풍을 맞으셔서 한쪽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장모님을 선교지 대만으로 모셔오기로 두 분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마음처럼 만만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둘 명 있는 아들인데 다 학교를 다니니까 늦은 시간까지 집이 없어요. 사모님도 사역과 함께 몸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힘이 좋은 목사님께서 수발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대소변을 많이 하셔서 부끄러워하시면 이 목사님이 아주 유쾌한 웃음과 함께 장모님을 편하게 드리면서 다 씻고 정리해드리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저녁을 함께 먹고 하는 그런 날들을 보냈대요. 근데 문제는 주일이었어요. 주일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은 타이중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셔야 했고, 사모님 목사님은 미야오리 순복음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먼 곳까지 가셔서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아이들도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찬양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 해야 됐고, 그래서 아주 난감하셨답니다. 온 식구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일찍 예배 인도로 나가면 이제 두 자녀가 좀 더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할머니를 돌보고 기독교 방송 같은 TV를 틀어드리고 할머니 기저귀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대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데 장모님이 좋아하는 스시를 가지고 와서 점심을 챙겨드리면 그냥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힘들었지만 그 선교지에서 2년 동안을 정말 정성으로 장모님을 모셨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보면서요, 두 남자 아드님이 정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싸들고 얼른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챙겨드리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자동적으로 온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 몸이 약해지셔서 이제 한국의 요양원에 가셔서 지냈는데 곧 위독하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에 나가셨더니 아주 그냥 장모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정신도 차리고 눈도 똑바로 뜨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들은 잠깐 쉬러 가고 두 분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보는 그 앞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겼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선교지에서 형편이 좋아서 사정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야 그래 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 한 2년 동안 모셔요. 빨리 와요. 엄마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그러면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가십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이라. 내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그 역사. 저희 교회도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실버 드림 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요리 솜씨가 좋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이 남다르고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목요일 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두 번이죠. 매주마다 그분들이 웃으며 기쁨과 감격으로 헌신하는 건 바로 주 안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화요일 우리 에녹교 효도 관광도 마찬가지죠.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교육국에 있는 분들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 어르신들 구디백 만들고 교육자의 사모들도 함께 준비하고 또 오늘 여러분 받으시는 꽃이 개인적으로 한 송이지만 1, 2, 3부 예배 수백 송이를 정말 정성을 다해 웃으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들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질로만 투자해서 안 됩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부모 공경도 안 되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도 안 됩니다. 왜요?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고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복받게 만드는 주 안에서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정에서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붙들고, 부모 공경은 왜? 첫 번째 은혜의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다음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해져서 더더욱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진짜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 위에 예수,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 해결 안 되고 가난과 저주의 이 두려움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과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미움, 갈등, 결국은 사망에 종되어 영생 지옥에 갈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절망적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의 변화,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는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교리로만 아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오래 다니다가 보니까 많이 들어서 쇠뇌된 믿음 되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 체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동반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주님과의 개인적 친밀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 중생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가난과 저주를 이기는 축복의 약속, 치료의 약속, 그리고 영생과 재림의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만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의 영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의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질병의 고통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악한 정욕의 세력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 붙잡아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잠깐 맡기신 소모품과 같은 물질, 내 것처럼 교만하거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낭비하지 않고 온전한 11조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심이 믿어지는 믿음 속에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늘에 상급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우리 에콰도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늘나라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명 붙들고 사업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산부예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해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